잠언 17장 5절에서 7절 함께 보지요. 17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분해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세 절을 우리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자비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다는 것은 긍휼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누가 미련한 자냐 하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없는 자, 사랑의 마음이 없는 자, 이런 자가 미련한 자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도 이게 긍휼의 마음이 없는, 인정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저 사람 이거 그렇게 못 인정해, 인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 이런 그 표현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도 근본적으로 보면 무자비한 자의 모습이고, 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 남들이 고통당하는 거, 이런 것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도 이게 무자비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할 때, 왜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일까 하면은, 그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사실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를 때에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조롱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약한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 좀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무시를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변변하게 반항할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약자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고,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조롱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 자기보다 힘이 없다, 그러면은 조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13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불의의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받는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아, 저 사람들 죄값을 받았다. 그죠? 죄값을 받았다. 아유, 잘 됐다. 그렇게 하는 거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죄의 대가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그러한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혹시 너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너희보다 그들이 죄가 특별히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받은 것 같이 똑같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단지 그런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어떤 불행 같은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조롱하고 또 남의 재앙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여기는, 이런 가볍게 여기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왜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자신의 죄인됨, 자신도 사실은 그들과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그 18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가면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면서 용서에 대한 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하시면서 거기 이제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를 해 주고 계시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비유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어서 옥에 가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정작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이 비교조차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은 자인데,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적은 소액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유가 보여주려는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는가 할 때에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가 자기가 받은 그 탕감,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를 그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용서를 받았다. 여기에서 탕감을 외형적으로는 받았지만 본인이 그 탕감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것이 뭐로 증명이 된 거죠? 자기에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대하여 무자비하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그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이 그에게 경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에 대한 무지, 그거에 대한 그것을 진정으로는 영적으로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 대하여 무자비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너는 진정으로 결론이 뭐가 되는 겁니까?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 너는 네가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 때에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자비한 것이 그 이유가 뭔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는 그 이유가 뭔가 할 때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이고 자기네 죄인됨을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진정으로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용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바가 없다는 증거가 남에 대한 뭐로 나온다고요? 무자비함으로. 남에 대해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으로 자기도 긍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 자, 또 긍휼을 베푸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이웃을 긍휼히 여길지 못하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다.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모르는 자, 자신의 처지를 바로 판단하고 볼 줄 모르는 자,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그는 미련한 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 없었던 그런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재앙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허물만 지적할 줄 알았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할 줄 몰랐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남들의 어떤 재앙을 볼 때, 남들이 쓰러지고 실족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어떠함을 볼 수 있는 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또 말씀 보실까요?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이 말씀은요, 여기 뭐 손자도 나오고 노인도 나오고 이제 아비도 나오고 여기 한 구절에 3대에 걸쳐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요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가족 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의 소중함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노인의 면류관이 누구죠?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의 면류관은 누구라고요? 손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인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노인 자신을 통해서 그 노인 그 사람,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 노인의 면류관 상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의 영광, 노인의 복됨 상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손자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당사자, 그 상을 받는 그 당사자가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그 자신의 어떠함에 그 상이나 면류관을 확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가족 후손, 그 손자, 손자면 후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면류관과 그 상됨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 자식의 영화는 아비다. 그러니까 자식의 영화가 누구로 근거되는 거죠? 아비로부터. 그러니까 그 누구의 자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꼭 누구의 아들, 누구의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거론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들의 어떤 그 영화는 아버지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이 그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냐 할 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그 단절된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존재하면은 그거는 가족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죠.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지금 복된 존재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그것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나의 가족이 어떠함이, 그러니까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그 모습이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가족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따로 가지고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 피치 못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고, 그래서 그 각자의 삶의 모습이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닌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나의 기쁨과 나의 정체성이 다른 가족의 모습에 의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연결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가족의 불행이, 가족이 어떤 불행을 당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그렇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가족이라는 건 뭘 느끼는 거죠?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도 그거에 대해서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가 진정한 이 가족의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가족이 곧 나고 내가 곧 가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족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또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유치해서 적용할 수 있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가족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자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당연히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되고 가족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에 가장 그것이 증명되는 현장이 1차적으로 어디가 돼야 되느냐 할 때 언제나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충실하고 남편에게 충실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충실한 이 모습이 될 때에 그것이 가장 신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남편 밥 굶기면서 교회 가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 것이 그 사사한 것 같지만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것, 그게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를 핑계로 남편에게 소홀한다거나 또 교회에 오는 거를 핑계로 아내에게 소홀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건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가족을 사랑하고 있지만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내가 내 가족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 존재라는 사람이 내가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보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해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는가. 여기 이 말씀은 존귀한 자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귀한 자는 누구냐면은 1차적으로는 여기 존귀한 자,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존귀한 자 얘기하면은 왕이나 어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을 이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 오직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칭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바로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왕, 택한 족속, 제사장, 거룩한 왕,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죠. 우리 자신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존귀한 자가 주 안에서 되었으니 우리에게 마땅히 신실함이 강조돼야 된다. 정직한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에도 보면 본래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여기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죠. 본래의 말.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봐도 여기 이 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좀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적당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본래의 말이라는 것이 어디는 세련되지 않은 말, 거친 말, 이런 말로도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상황에 적당하지 않은 말. 그러니까 이 본래의 말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 적당하지 않은 말,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거짓말, 진실되지 않은 허위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강도가 낮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적당하지 않은 말, 그러나 이렇게 상황에 적당하지 않은 말일지라도 그것조차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은데, 그렇죠? 미련한 자에게조차도 이 상황에 적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데 그런데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존귀한 자들에게 있어서 더욱 어떻다, 더욱 그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정직한 자죠. 그죠? 정직한 자. 정직한 자. 그럼 정직한 자는 어떤 정직한가요? 정직하다는 것이 뭘 얘기할까요? 정직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한 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이 없는 삶은 뭐냐? 물론 우리가 말로 거짓말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말로 거짓말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정작 우리 신자들의 차원에서의 가장 못된 거짓말은 뭐냐면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에 맞지 않는, 거기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정직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찾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이요. 자, 8절로 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되란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로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는 거죠. 빛의 자녀답게 살려는 거죠.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처럼 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으면 용서함을 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죠. 긍휼함을 입었으면 긍휼함을 입은 자처럼 살라는 거죠. 용서를 경험했으면 그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정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뭐 속임수를 쓰고 그런 거를 우리에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지 않고 그거에 대한 애씀과 노력과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일에 대해서 애쓰지 않는 것, 그 방향을 위해서 나가지 않는 그 모습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거짓인 거예요. 그것이 거짓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담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드러나는, 이 복음에 맞는, 이중적이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내 안에 담아 주신 이 복음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도록 이 정직한 삶,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연약합니다. 제가 이것을 알지만, 무엇이 선인지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알지만 삶의 모습은 자꾸 부정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오늘도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가난한 자를 조롱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죄를 짓고 환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게 몰랐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 모습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갖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아는 자,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자, 또 정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존귀한 자로서의 정직한 삶,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부르짖고 애쓰고 우리의 삶에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